샬롬.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우리 사순절 묵상 우리가 3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갈 길이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도전들이 있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에는 연약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생각으로 또 말씀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맛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7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다가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다 준비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3장. 예, 우리 2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죠. 22장 말씀은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배신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배신으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나는 것. 근데 배신 두 번의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달랐죠. 유다는 그 예수님의 배신한 것에 자신이 자괴감과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느냐,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실패하고,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위해 서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도 있고 또 사단의 공격도 있고 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기도 하고 또 내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길을 걷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한두 번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도 이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누구냐 했더니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 줄 알고 또 자기가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33절 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얘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뭐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결단, 뭐 순종의 결단, 각오, 확신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이탈할 일들이 생겼다는 거, 자기를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몰랐죠. 근데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냐면 그것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1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뭡니까? 밀처럼 체질한다는 뜻이에요. 체질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삽도 아니고 큰 막대기 같은 걸로요. 이렇게 밀을 이렇게 쌀이나 볼이나 이걸 쭉 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작 안 한 거 이렇게 쳐가지고 쭉정이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체질하는 거라고 가지고 또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정이는 이게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이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질은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이게 판단하고 심판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제자들을 상대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뭐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뭐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정말 이들과 함께 할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이들을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들이 어떤 수준인지 상태인지 한번 체질해 볼까요? 그래서 이들을 사단이 이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는 알곡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벗어나고 세상 것을 아니면 자기 생각을 붙잡는 그런 쭉정이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합해 볼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때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질을 하면은 남아있을 만한 알곡된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다 쭉정이 같이 믿음이 지금 연약하죠.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고 잘못하면 어떤 이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까?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합니까? 사탄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요구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욥이 진정한 순전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그의 먹고 살 만한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과연 욥이 진짜 알곡된 신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체질을 했지만 그 욥은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잖아요.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욥을 지켜주셔서 욥이 예전보다 더 강건해집니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오히려 생명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밀가부르듯 한번 내가 건드려 보겠다고 테스트해 보겠다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32절 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너 그렇게 건들 거야. 그런데 사단이 건드려도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못하다, 부족하다, 만족하다 라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에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 있지는 않아요. 열심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딱 달라붙고자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거 자체가 믿음이니까. 주님께 달라붙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할 때는 믿음이 아니라 믿자를 마자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마음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십니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돌이킨 후에.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본 거죠. 주님은. 너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는 한 번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번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우리가 삶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타격을 입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떠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는 건요 주님을 배신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요. 믿음이 실패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믿음에서 떨어졌다,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보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 믿음의 실패다,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돌이켰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음의 실패고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제법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주님께 돌이키지도 않은 거고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에 떨어진 거고 그게 믿음의 실패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벗어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한 것을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졌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이 나와 멀어지고 네가 세상 것과 너의 욕심이나 너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는 믿음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와 멀어져 있는, 떠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네가 지낸다면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 돌아가면은 믿음의 실패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의 실패란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보다 주님의 돌이키심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 네가 돌아왔다면, 너가 믿음의 회복과 아니면 더 강건해졌다면 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굳게 합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한번 멀어져 본 적 있잖아요. 주님을 배신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관심 갖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졌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실패해보고 돌아온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형제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자기 힘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도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 속에는 나에게 기회를 줘,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가 네 형제도 내가 돌이키게 할 거야. 믿음을 굳세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주님의 의중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어떻게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믿음의 실패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책감이라던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여러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 돌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 일에 내가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 이건 사실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를 때도 기도한 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 언제 기도했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마치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고 테스트한다면은,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있지 않을 확률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쭉정이가 되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단의 요청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건 뭐라겠죠? 하나님을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에 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음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한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쭉정이 취급하면서 농락하고 또 예수님께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더 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다면, 주님의 돌이키시는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굳세게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